우리가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사실은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못하는 대신 그 성경 공부의 아주 내용을 같이 오늘은 이 설교 자리에서 같이 풀어서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몇 가지 비유를 한 6, 7가지 공부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이게 몇 가지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이게 얻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이제 보화 비유, 또 이제 진주 비유 같은 게 내가 목숨을 걸고 올인할 만한 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게 있었고,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이게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깨달아요. 씨 뿌리는 비유 보시면 다 뿌려지지만 이게 다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알곡과 가라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게 존재감 없이 출발하지만은 이게 은밀하게 자라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지만은 마지막에는 아주 냉정한 평가가 있다. 이거 이제 다음에 배우실 거예요. 호두원 품꾼이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는 또 갈라질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여러 개의 그 비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잃어버린 양, 이 15장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냥 찾아 헤매는 거, 또 잃어버린 동전 때문에 온갖 집안을 다 뒤져서 찾는 여인을 얘기하다가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라고 했을 때 압축적으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바로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사는 거다, 임한 거다.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버지라는 말만 170번을 썼어요. 170배나 씁니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냐,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은 심판의 주요,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요 만군의 주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무서워 불의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만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요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더군다나 이 아버지도 사실은 왕 이상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운 게 아버지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 무서운 분이네. 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거든요. 지금은 말도 안 됩니다만은 그 무서운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뭐냐? 아빠라는 거죠. 대비. 아빠 아버지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네가 말하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준 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속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비유가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 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그 스토리 메이킹을 하신 아주 건데 가장 위대한 비유인데, 왜 위대하냐면은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구약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막 그냥 노아의 심판을 주시고 뭐 이런 무서우신 분이네 이런 걸 알 수 있지만은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동안 외쳤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요? 도대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요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가장 짧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바로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위대한 이유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죄인이고 막 설명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는 데가 바로 또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를 보면은 그냥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이러이러하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그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진 비유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 비유고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중에 이 비유에서는 여기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한번 성경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서 야 이게 이렇구나. 근데 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하죠. 이 둘째 아들이 12절에 보시면은 12절부터 쭉 보시면 이게 재산을 아버지 유산으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주어지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죽으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 아들은 죽으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자식들이 부자인 아버지가 죽기를 바래요. 죽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죽으라는 말은 못하지만 얘는 아예 솔직한 거죠. 아버지 재산이나 주시오. 재산으로 주시오. 그래서 옛날에 그 실학서의 지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절대로 응답이 안 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폐륜을 응답할 수 없다 이거죠. 첫째가 뭐냐면은 증인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돈 빌려줄 때 꼭 옆에 증인 세우고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가서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찍으시고 모든 거 다 해서 절대로 그거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재산을 이방인에게 넘겨준 사람, 재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살아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아버지. 제일 바보 같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돈이 있을 때 꼭 베갯잎에 돈을 조금씩 꺼내서 보여주는 거지. 주는 건 아니라잖아요. 주면 안 되고 조금씩.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부모님들이 그냥 자식에게 그냥 덜썩 줘버리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걸 달라는 거야.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걷어차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의 그분의 모습 자체를 사랑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 건강,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번영케 하심,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내 말로부터 하나님을 걷어차는 존재다.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이 관심이 있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걷어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걷어차는데 두 번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걷어차면 그냥 있느냐? 떠난다라는 거예요. 돈만 구하면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으면 자식들은 언제든지 부모를 떠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들은 사실상 이기적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는 효도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에너지가 다 자기에게 넘어왔을 때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존재가 되는데, 오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걷어찰 뿐만 아니라 떠나는 존재다.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도 같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이 싫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싫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인간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허랑방탕하고 싶어하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고, 쾌락적인 존재,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하고, 아버지가 없는 그 아들의 그 공간에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요? 자유롭고 싶어서. 사실상 자유롭고 싶고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인간은 쾌락적인 존재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존재.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14절에 나와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그 쾌락의 결과는 궁핍의 존재다. 궁핍의 존재. 사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가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건강을 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존재라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 같아도 끝에 가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끝은 막막한 벽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누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궁핍에 이르게 된다. 근데 그 궁핍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16절에 그걸 표현합니다. 인간의 가장 바닥을 보여주는 것인데 짐승의 존재와 같아진다. 돼지와 같은 존재로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인간은 야수와 같은 존재가 된다. 지금 여기 죄업 열매라는 게 뭡니까? 죄업 열매가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사람이 같이 먹었다. 모든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다 계급이 같아지는 게 식사예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랑 식사를 하면 내가 대통령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주 거지 같은 사람하고 식사하면 나는 거지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펠로우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식사를 못합니다만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잖아요. 하면은 그 카타콤이나 또 저기 카파도기아의 거기 이렇게 지하 교회 가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다 디귿자 식탁이에요. 식탁이 돌로 쭉 항상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에 앉아서 같이 먹어요. 왜 먹냐면 이 먹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누구랑 먹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돼지랑 같이 먹는다. 뭐냐면 인간이 돼지화 됐다는 거죠. 짐승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6가지를 지금 5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은 지금 돼지 같은 존재가 됐고 궁핍한 존재가 됐고 그리고 완전히 허랑방탕해서 이런 존재가 됐지만은 가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17절에 돌이킬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돌이킵니다.
이게 깨닫는 존재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랑 다른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고 하나님한테 냉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정말 야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은, 다른 것은 이게 아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메타노이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돌이킬 줄 아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거라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나쁜 짓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이 비참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돌이킬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사과할 줄 아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이게 인간에게는 있는 건데, 오늘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돌이킵니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을 때 그냥 잃어버린 자식이 뭐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라기보다도 아버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12절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12절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줘요. 근데 더 웃긴 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도 줘버립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패륜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그 자식에게 줄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지금 아멘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질투가 많으세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뒤끝이 많으신 분이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랬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히 속이 없는 아버지예요. 속이 없는. 자식이 달라 그러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 다 주고. 다 주고. 자기 재산 어떻게 할지 생각이 없는 이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도 오늘 12절에 보시면 떠나가는 이 아들을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줄 거 다 주고 붙잡지도 못하고 아들의 그 행태에 아무것도 제지하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를 너무 예쁘잖아요, 마이크가.
제가 집에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훔쳐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훔쳐갈 테니까 하나님 저를 막으실래요? 안 막으실래요? 기도하고 제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안 말리신다는 거예요. 못 말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못 말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 나를 언제 탁 막아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갖고 탁 맞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쩌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하시죠. 왜요? 존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을 존중하시는 아버지를 가르치신 거죠. 막 때려잡는 아버지가 아니라 존중하시고 떠나가도 붙잡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호기, 뼈에 사무치는 그 아픔을 가지고도 자식을 잡지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서 인간이 돌아왔을 때, 인간이 돌이켰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메타노이아가 작동이 돼서 드디어 아버지가 기억이 났을 때,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20절에 가장 위대한 절이죠. 20절에 보면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먼저 보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언덕배기에서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는 걸 잡지도 못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마음 아리를 하시면서 가슴 아리를 하시면서 알고 봤더니 매일같이 언덕배기에 올라오셔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이런 하나님이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본인이 돌이켰을 때, 본인이 돌이켜서 돌아올 때, 문을 열었을 때, 그때서는 그냥 달려드시는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20절에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완전 돼지같이 거지 같은 자식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향해서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창자가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이 들면서 아버지가 달려가는데, 이 트레코라고 하는 말인데, 달려가다는 말이 100m 달리는 선수의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듯이 달리는 걸 얘기하는 트레코. 먼지가 달리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걷어차고 떠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트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광속도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달려오시고, 달려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춰댑니다. 반복적으로 뽀뽀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자식에게. 얼마나 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신가. 돌아오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려오셔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시는 아버지가, 한마디 그냥 마음만 그렇게 끓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렇게 달려와서 와라 껴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18절 19절에 이 아들의 회개문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문이 소개가 되는데,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어슴으로 그냥 써주십시오. 이게 모든 돌아오는 인간이 가지는 겸손함이거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갖게 되는 겸손함인데, 여기서 22절에 듣지도 않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1년에 한 번 잡아먹는 살찐 송아지를 먹이고 잔치를 베푸죠. 이게 우리는 옛날에 유대교나 또 옛날에 보통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사람, 아무리 그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와도 10년을 치르고 와도 두 번째 감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돌아오면 사회적 낙인이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고 폐륜의 죄를 짓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걸로 듣질 않습니다. 내가 뭐 돈을 다 썼어요. 뭐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온갖 나쁘게 살았어요라고 듣지도 않고 좋은 옷, 좋은 가락지, 그리고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을 채워주면서 옛날을 잊어버리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런 하나님인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냐?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막 패고 죽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런 아버지인데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이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가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이런 아버지가 아니시면 기독교는 율법이고 통제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될 거예요. 이게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사실은 이 비유에서 더 심각한 사람은 이 첫째 아들이에요.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했고 순종했고 복종했고 모든 것을 다 따랐던 사람. 이 사람 첫째 아들.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 아버지 돈을 모든 여자들한테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저놈이 돌아왔는데 저기에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은 잘 믿는 분들이 도대체 교회를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지금 첫째 아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31절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있죠. 서기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서 집안을 지켜왔는데 나한테는 새끼 송아지 한 마리 잡지 않았습니다. 염소 새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오늘 31절에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바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저 처음 믿는 사람들 더 복받고 또 죄 지은 사람도 용서받고 이런 거 보면서 화가 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31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항상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항상 같이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항상 같이 나를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다. 내 재산이 다 네 것이야. 왜 다 너 것인데 왜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그렇게 투덜투덜 하냐 이거죠. 염소 새끼가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염소들이 다 네 거야. 이거를 이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너에게 너무 예쁜 내 자식이에요. 너무 예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만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나는 큰아들에게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큰아들은 유일하게 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육체가 떠나갔지만 이 첫째 아들은 마음이 떠나간 놈이에요. 같이 몸은 살아도 마음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근데 더 슬픈 게 뭐예요? 첫째 아들이 더 슬픈 거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없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앉아있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기만 하지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주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세상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이 문제, 그 사람들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는 속절없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자식이 떠나가도 한마디 말도 못 하신다. 그러나 너무너무 기다리신다.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오면 달려가서 끌어안고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위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겸 말씀 겸 좀 길었습니다.